예, 영국에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예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손자가 우물쭈물하면서 뭔가를 자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7세는 버럭 화를 내면서 식사 중에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손자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할아버지죠, 에드워드 7세가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니까 손자한테 소리를 버럭 지른 것이 조금 미안했던지, 그래, 아까 하려고 했던 말이 뭐야?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 손자가 그러는 겁니다. 아까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있었어요. 예,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갔어요? 예, 할아버지 입으로 다 들어가고 난 뒤입니다. 예, 분노는 결국 돌아서 누구에게 손해가 되느냐? 예,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감정 시리즈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노, 화라고 하죠. 예, 화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 있고 화가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내는 걸 보기가 힘든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작은 일인데도 불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좀처럼 화내는 것을 보기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화를 잘 나눠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화를 자주 냅니다. 네, 조금씩 자주 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몰아 가지고 냅니다. 뭐 웬만한 일 같아 가지고는 화를 안 내다가 한번 화냈다 하면은 야,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놀랄 정도로 막 폭발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화내고 금방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래 말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근데 상처는 다 받고 난 뒤에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럽니다. 이렇게 잘 금방 푸는 사람이 있고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무서운 사람은 한번 그러고 나면은 2번 다시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관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화를 가지고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라는 것은 자기도 힘들고 또 남도 힘들고, 가정에서 화를 또 폭발을 하면은 가정도 힘들고, 교회에서 화를 폭발하면은 교회가 또 시험에 들고, 회사에서도 화를 또 발하면은 회사 분위기도 어려워지고, 모두가 힘든 것이 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이냐? 필요한 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의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의로운 분노.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그런 것은 의로운 분노, 의분이죠. 또 이런 의분이라는 것은 세상이 개혁되고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거룩한 의분, 의로운 분노는 오늘 다루질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분노, 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땅의 소산물,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양을 잡아가지고 또 그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경고해 주셨지만은 가인은 결국 분노를 가지고 폭발해서 죄를 짓고 말았지요.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알아차려야 한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몹시 분해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왜 분을 이렇게 내느냐, 그것을 물어오십니다.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화가 나면은 나는 대로 화를 내버립니다. 화가 나면은 그냥 나는 대로 화를 그냥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10대 또 20대 이럴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인생을 이미 한참 살았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난다고 나는 대로 화를 내버린다. 그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거 못 고쳐. 타고난 게 이런데 어떻게 해?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데 고치려고 시도를 안 했거나 노력을 해도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죠. 인생을 수십 년 살고도 10대, 20대 때 화내던 모습 그대로라면 정말 이것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만 깊이 생각을 해봐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 나는 대로 화를 내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화가 날 때는 내가 왜 화를 내는가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화가 나는데 무슨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 화가 나는데 지금 화가 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걷잡을 수 없는데 뭐 그런 이유를 생각합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화를 다스리겠을 때 난 평생 이렇게 살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그냥 사시면 됩니다만은 화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또 가족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이런 것 같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노력이 화가 날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봐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빡이도 없이 차가 확 끼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저 차가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들어서 나는 놀랐고,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비슷한 거 나왔죠. 그래서 나는 놀랐고 저 사람이 나를 위험에 빠뜨려서 나는 순간적으로 위험해졌었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깜빡이도 없이 확 끼어들었는데 뭐도 안 해줘요. 뭐도 안 해줘요. 비상 깜빡이. 그렇게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비상 깜빡이
뭐 몇 번은 울려주고 가야 되는데 비상 깜빡이도 없이 그냥 횡 하고 가버리면은 그래서 나는 더 화가 나고 뭐 이렇게 그 화가 나는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를 서술을 해야 됩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걸 서술하면서 내 감정이 한 절반은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술을 하다 보면은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나버립니다. 그 화라는 것은 당장 바라면은 안 되고 조금 늦출 때에 한 절반 정도로 가라앉아서 또 화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남을 보듯이 자기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음 훈련이고 성숙함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 성숙함은 뭐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게 성숙함입니다. 그냥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감정에 확 붙들려가지고 감정과 내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감정이 휩싸여 버리는 것,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성숙한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러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자기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놀랍게도 화가 조금 다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안색이 그렇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물어오시는 것은 가인들어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가 화를 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이냐? 한번 네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려면은 화가 나거나 화가 나려고 할 때에 내가 왜 화를 내야 하는지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서술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가 난다고 나는 대로 막 화를 내버리지 마시고 내 자신을 그렇게 나는 이러해서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그걸 한번 서술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는 저절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화가 조금씩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나는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7절인데 7절 앞부분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이래 물으신 다음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래 말씀을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왜 얼굴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일이 뭐 있느냐? 네가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가 올바르게 했다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 너에게 잘못이 있는데 왜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탓하고 네 동생을 탓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네가 얼굴을 그렇게 붉히느냐? 이걸 자세히 보면은 가인은 둘에게 지금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 화가 나요?
내 거는 안 받아주고 누구 거는 받아주고 동생 거는 받아주고 그래 화가 났어요. 또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뭐 동생이 내 재물에 뭐 흙을 뿌렸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저 사람 거 받아주면은 그저 저 사람이 미운 거죠. 또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또 그게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기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앞서는 것 같아 그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행한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올바르게 행하였으면 올바르게 살았으면은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 본문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그 자체에서 이미 답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네? 이걸 뭐 양을 드렸으니까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곡식을 드렸으니까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려서 피 있는 제사는 받으시고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풀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보면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 없나요? 있나요?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양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곡식 조금 가지고 와서 곡식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에 뒷부분 보세요. 4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으나 4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으나 여기에 아벨의 제사 이래 표현을 안 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앞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여기에 앞에 사람을 넣어 놨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뭐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으십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악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가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가인에게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게 네가 화낼 문제냐? 네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으실 때 자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실 때에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으시지? 그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으셔? 내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길래 내 재물에 흠이 있나? 여러분 재물에 흠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은 사실 누구를 돌아보라는 의미냐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재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흠이 있냐 없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내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은 이 재물에 무슨 흠이 있는 거냐? 나에게 무슨 흠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받아주신다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또 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동생에게 화가 나고, 그 모든 책임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자기에게서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저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영안을 여셔서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마땅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가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지역의 신문들이 일제히 자기 기사를 실었어요. 무디 기사를 실었는데, 그것도 신문 일간지, 조간신문 일면에다가 대문짝처럼 뭐라고 실었느냐 하면은, 교만한 전도자 D.L. 무디 우리 도시에 오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악평을 하는 기사를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지역 신문 일간지들이 다 같이 일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본 그 무디의 그 스태프들, 협력하는 그 동력자들이 그 신문을 들고 와서 씩씩거립니다. 아니, 무디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신문사들이 아침부터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막 이러면서 못 참아 합니다. 그래, 무디가 그 신문을 받아보고 찬찬히 다 읽어보더니만은 껄껄껄 웃으면서 그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일간지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냈던 것은, 무디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 일부러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인터뷰에 응하지를 못했던 것인데, 인터뷰를 거절을 했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기자들이 괘씸죄를 걸어가지고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기사를 냈던 것인데, 그것을 쭉 읽어본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사를 잘못 썼어. 기사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자기 비판 기사를 썼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아직 모르고 그나마 괜찮게 써줬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막 씩씩거리고 있는 자기의 그 참모들, 스태프들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이 집회에 교만하게 임하지 말라고, 그 앞전의 집회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를 했다고 교만하게 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집회에 임하기 전에 더 기도해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대체로 이 분노라는 것은 뭐에 부딪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하면은,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부딪히기 때문인데, 내 속에 무엇과 부딪히느냐 하면은 내 속에 쓴뿌리와 부딪힙니다. 사실 내 속에 쓴뿌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화를 냅니다. 쓴뿌리가 적은 사람은 안 부딪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주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많지요. 그런데 같은 물이라도 삐쭉삐쭉한 모난 컵에 담으면 물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삐쭉삐쭉 모나게 보이죠. 같은 물이라도 둥근 컵에 담아 놓으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둥글게 보입니다. 그렇듯이
같은 일을 겪었는데 저 사람은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데 나만 유독 막 못 참아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지수가, 저 사람은 걸리는 게 한두 가지 뿐인데 나는 5가지면은 다, 10가지면은 다 마음에 걸려서 화가 나고 한다면은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같은 일인데도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데 나는 도대체 내 속에 무슨 쓴뿌리가 이렇게 많길래 나는 사사건건 다 못 참고 화가 나는가?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것이냐? 자신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화가 날 때에 내 속에 쓴뿌리를 하나 찾아낼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그거 붙들고 고치면 나는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째는요, 같이 해볼까요?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장난 같지만은 분을 품지 않는 게 분을 내지 아니하는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입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가인은 속에 이미 분이 이만큼 차올랐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뭘로 표현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아니면 새를 잡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크리고 딱 준비 자세 하잖아요. 탁 튀어나가려고. 그 모습입니다. 그 내 속에 분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하면은 이게 곧 뭐가 될 수 있느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죄가 분을 품고 있는, 죄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내 자신을 확 삼키려고,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를 하시면서 너는 죄가 너를 그렇게 삼키려고 원하고 있지만은 너는 무엇을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속에 지금 차오르고 부글부글 끓는 이걸 다스려내야 된다. 그럴 때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죄로 갑니다. 나는 정당해. 내가 화내는 거 정당해. 처음에는 정당했을지 모르지만은 분을 정당하게 딱 합당한 만큼만 분을 내고 딱 그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거 안 됩니다. 분이 있으면은 항상 정도를 넘어서서 분을 내지 그 이하로 분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은 반드시 정도를 벗어나서 죄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노는 뭐냐?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그 분노는 공격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이죠. 우울증은 마찬가지로 공격성입니다.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분노는 남을 공격합니다. 분노를 쌓아두면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막 대놓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심하게 공격합니다.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수동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소심하게. 그래서 막 와이프한테 화가 나면은 내가 좀 힘이 약해. 그러면은 양말도 벗어가지고 양말통에 안 집어넣고 막 저쪽에 집어 던져놓고, 뭘 부탁을 했는데
알았어 해놔놓고 안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를 합니다. 수동 공격성. 어쨌든 분노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세게 나가든지 소심하게 나가든지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결국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데 이르고 말았죠. 이것은 아벨만 해친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느냐? 부모지요. 그 부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이게 누구에게도 상처가 됩니까? 가인 자신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인데 평생 그거 마음에 남아 있겠죠. 그 아픔입니다. 처리하지 않은 채 남겨놓고 쌓아두면 결국 파괴적이 됩니다. 분노는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야 참아, 네가 참아. 여러분 참는다고 됩니까? 분노가 참아 놓은 것은, 눌려 놓은 것은 언젠가는 또 튀어나옵니다. 이게 눌려 놓으면 눌려 놓을수록 압력의 정도는 약해집니까? 압력은 더 세집니까? 한 번 누르면은 50이라면 두 번 누르면은 100이 됩니다. 나중에 폭발할 때는 한꺼번에 막 폭발하는데 상대는 야 이거 가지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1년 쌓아놨던 거 폭발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엄청나게 폭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안 풀고 하룻밤 자면은 그때부터 곰기를 시작해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안 싸우고 살 것 같습니까? 싸우고 살 것 같습니까? 예? 와 보셨습니까? 우리 집에 CCTV 달아놨습니까?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눈꼬리 이렇게 처지고 순해 보이는 사람 절대 안 순합니다. 싸우고 사는데 그렇다고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 가끔씩 티격태격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 화가 나면은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도록 약속을 해놨습니다. 내가 이래서 당신한테 화가 났으니까 내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번 해줘. 이래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직까지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지 않아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지키면은 굉장히 편한데 약속을 어기고 잠자리에 들면은 그 다음 날부터 싸늘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때제때 푸는 것이 능사지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참으면은 언젠가 더 세게 찾아옵니다. 그래 얘기를 할 때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분노는 만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이래 말씀을 안 하고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대천덕 원래 미국 사람입니다. R.A. 토레이라는 신부님인데 천주교 신부님이 아니고 그 성공회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녀왔는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어서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토레이 그 대천덕 신부님은 제가 청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의 그 설교 테이프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구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제자들이 우리나라의 걸출한 경제학자들인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제자들이 토지공개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거 우리나라 제도로 정착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분입니다. 정말 성품이 좋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이 온화한 성품과 깊은 영성과 지성은 그 할아버지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똑같이 이름이 R.A. 토레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1세고 아버지가 R.A. 토레이 2세고 이 대천덕 신부님이 R.A. 토레이 3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무디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무디가 신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무디 성경신학교라고. 그 무디 성경신학교의 일대 학장이 바로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그분이 1900년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 교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런 분인데 아침마다 미국은 우리처럼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면은 개인적으로 영성 시간을 갖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분인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했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은 한없이 좁아져서 조그마한 것 하나 참지를 못하고 작은 일 하나 감당을 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용량의 문제입니다. 용량의 문제예요. 분노는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분노는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말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겪든지 그거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측정이 안 되지만은 사실 좁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좁은 마음을 어떻게 넓히고 사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도 이미 막 바쁘게 모든 게 돌아가기 전에 가장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넓혀놔놓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좁은 마음으로는 소화를 못 시켰던 말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좁은 마음으로 소화를 못 시켰던 일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을 파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을 잡으려고 칼을 들이대는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도 분을 품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주님의 영으로 심령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분을 품지 아니하는 최상의 길입니다. 분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